스승님, 최근 신문 기사에서 김혜수 씨 어머니가 십수년 전부터 금전 문제를 일으켰고 전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을 지는 바람에 김혜수 씨가 월세를 살기도 했다는 내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몇 년 전 가수 장윤정 씨 어머니 사례와 비슷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례를 봐도 자식에게 이렇게 크나큰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협박도 서슴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식이 연을 먼저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수년간 뒤치다꺼리를 하다 결국에는 독한 마음을 먹지만 그 가정이 여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모, 형제로부터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스승님의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주 민감한 내용이라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 질문을 받았으니까 냉철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이런 상처 주는 인연으로 맺어질 때는 전생 과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과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한 맺힌 빚쟁이 인연, 상처를 준 인연, 전생에 모질게 아픔을 준 인연, 전생 과보가 반드시 있어서 이런 모녀지간으로 상처 주는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이 아픔을 주고 자식이 아픔을 주었다면 이건 전생 과보가 반드시 있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형제가 상처를 주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혜수 씨가 큰 기운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인기를 다 먹은 사람이고 정말 국민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인기를 주고 정말 마음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경제도 일으킬 만큼 인기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기운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큰 기운을 받아서 이분이 바르게 만인을 득되게 바르게 썼다면 그런 아픔이 오지 않습니다. 왜? 전생의 과보를 긍정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김혜수 씨는 공인인데 그 공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잘 쓰고 풀어냈더라면 전생 과보를 긍정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긍정으로 풀어내니까 그 과보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국민의 사랑도 받았는데 이분이 그 받은 만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모녀지간에 한으로 오든 형제간에 한으로 오든 전생 과보를 아프게 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반대급부의 상처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손을 보세요. 계룡산처럼 지리산처럼 산이 높아요. 백두산처럼 높다고 합시다. 산이 이렇게 높으면 계곡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그것처럼 큰 명인이 태어나면 한쪽에 깊은 곳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가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훈아, 조용필, 김수민가 이런 분들 또 유명한 탤런트도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가정을 제대로 지킨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가정을 못 지켰을까라고 약간은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큰 기운을 받고 큰 사회에서 공인으로 살 때는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듯이 반대극부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어떻게 오냐? 부부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모녀지간, 부녀지간,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등의 여러 형태로 사자 역할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든 유명한 가수든 유명한 탤런트든 이런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반대극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반대극부가 있다. 누구나. 근데 이 반대극부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자기가 극복하고 다스려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고 품어가고 이런 노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 명인들은 반대극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반대극부가 있느냐? 하느님이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사자로 더 크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선과 악을 함께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음양법칙으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저 불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나는 밝죠? 근데 저 뒤편은 어둡잖아. 이 음양법칙으로 상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 이야기를 가끔가다 해드릴 때가 있는데 저 또한 환경적으로 미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라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환경적으로 미션도 왔고 시험지도 왔고 그런 어떤 어려움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자로서 형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자를 보냈다 하느님께서. 근데 그 사자를 보냈는데 이게 사자임을 깨닫고 그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가족도 탓하지 않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전부 이건 제 업이라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깨우치기 전에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상식에 안 맞는 인연을 보냈을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를 보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친척을 보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적도 있었어요. 근데 깨우치고 보니까 야, 하느님이 나를 크게 만들려고 정말 이렇게 큰 사자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네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모자람까지도 내가 품어 안아야 되고 가족의 부족함까지도 품어 안아야 되고 친척들의 그 부족한 모든 마음까지도 제가 끌어안아야 됨을 깨우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모자란 인연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다면 그분들이 뭐 자기를 말하나 해서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진실이에요. 이 강의를 듣고 자기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면 다행이에요. 왜? 그나마 깨우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모자란 인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지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제가 큰 수행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을 이끌고 도원대학당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하느님께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자를 당연히 보내고 있고 당연히 그 아픔을 주어서 저를 한 번씩 시험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 하느님께서 미션을 주면서 시험지를 주면서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사자가 왔구나, 또 시험지가 왔구나 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극복을 해왔는데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자가 오고 어떤 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긍정으로 풀어내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전생 과보를 씻어낼 수 있어요. 긍정으로.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이 됐든 저한테 아픔을 주고 다가오는 인연들, 이런 인연들은 전생에 다 빚쟁이 인연이에요. 전생으로 엮인 다 빚쟁이 과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생 과보가 있음을 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를 더 큰 기운으로 보낸 건 뭡니까? 전생에 지은 빚도 있지만 이 나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낸 이유는 전생에 큰 복을 지은 것도 있고 큰 역할을 한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게끔 돕기 위해서는 당금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자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 이치를 깨우치고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제가 감수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김혜수 씨도 공인으로서 큰 기운을 받은 분인데 이런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을 원망하고 탓을 하고 미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상대를 대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할 거야. 엄마가 역할 못하니까 나도 원망할 거야.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나도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지,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맞짱을 뜬 거란 얘기, 내 말은. 맞짱을 뜨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누구 하나는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장이 나는 거죠. 분리가 되고. 잘 보세요. 제가 손을 탁탁탁탁탁 부딪히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깨지고 상처를 받고 결국은 깨지고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확 다가오니까 봐봐. 이게 확 다가오니까 이렇게. 자, 야구공 알죠?
투수가 던지니까 포수가 팍 받아 이렇게. 안 도망가잖아. 야구공 포수가 확 던지니까 투수가 던지니까 이제 포수가 탁 흡수를 해요. 받아. 쏙 들어오잖아.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근데 투수가 딱 야구공을 던지니까 배트를 한번 딱 때리니까 소리가 나면서 어디로 가죠? 뭐 파울이 되든 홈런이 되든 날아가죠. 분리가 되잖아. 근데 가족 관계는 야구공 치듯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마치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아주듯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야구공을 투수가 던지는 걸 타자가 치는 식으로 한다면 가족들은 다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가족 관계를 다스려 나가는 건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이게 융화를 이루어 나가지, 이 투수와 타자 관계로 딱 쓰면 100% 깨지는 거다. 제가 좀 전에 제 얘기를 했지만 저 또한 투수와 타자 관계로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이끌어왔다면 얼굴 볼 사람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제가 그 많은 친척, 형제들, 모든 인연들을 지금도 다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수와 포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큰 인물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이 높은 산이 있으면 계곡이 깊듯이 반대극부가 있게 돼 있고 또 나아가서 사자를 보내서 시험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김혜수 씨는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해서 이걸 극단적으로 나쁘게 지금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언뜻 보면 엄마 잘못으로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엄마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김혜수 씨한테도 반드시 잘못이 있다. 이건 쌍방 잘못이 있다고 봐야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공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공인들이 상처를 받는 걸 보여주는 건 우리 국민을 깨우는 방편이기도 하다. 너희들이 이 공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연들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야, 저 일은 내 일일 수도 있다. 하느님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로 깨우치게 하는 목적이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공부 인연을 주었구나. 이건 우리 사연일 수 있으니 반드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추지. 그 모습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깨우치고 배우면서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로 삼으란 뜻입니다. 아시겠죠?